2025년 12월 17일 대림절 새벽을 여는 말씀은 출애굽기 1장 15절에서 20절까지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봉독하여 드리겠습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애굽 왕이 산파를 불러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어찌하여 이같이 남자 아기들을 살렸느냐. 산파가 바로에게 대답하되 히브리 여인은 애굽 여인과 같지 아니하고 건장하여 산파가 그들에게 이르기 전에 해산하였더이다 하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아멘.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유발 하라리의 호모 데우스라는 책을 보면 1940년 나치가 프랑스를 점령하자 프랑스를 떠나 인접 국가로 탈출하려고 비자를 받으려는 유대인들이 급증했습니다. 유대인들이 프랑스를 떠나기 가장 쉬운 방법은 프랑스와 국경이 맞닿은 스페인이나 포르투갈을 통해 탈출하는 것이죠. 이때 포르투갈 정부는 프랑스에 있는 자국 영사에게 비자 발급을 전면 중단하라고 정치적 결정을 합니다. 그런데요, 당시 총영사였던 멘데스는 포르투갈 정부와 다른 결정을 합니다. 그건 정부의 명령과 달리 자신의 권한이 박탈될 때까지 열흘 동안 밤낮으로 영사관을 열어 비자를 발급해 주었습니다. 이로 인하여 멘데스는 지위를 박탈당하고 평생 힘들게 살았지만 이런 멘데스의 결정 때문에 무려 3만 명의 사람들이 국경을 넘어 포르투갈로 탈출했다고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하나님은 세상의 모든 민족 중에서 하나님은 나라를 세우기 위하여 이스라엘을 선택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갈대아 우르에 있던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이스라엘이 정착할 가나안 땅으로 인도하셨죠. 그런데요, 우리가 알고 있는 것처럼 비록 아브라함의 가족들이 하나님의 택하심을 받았지만 그들은 가나안 땅에서 이방인들이었습니다. 그들은 언제나 가나안 사람들에게 위협을 받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보호하기 위하여 요셉을 애굽에 먼저 보내고 기근으로부터 애굽을 보호하셨습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당시 최강의 국가였던 애굽의 보호를 받게 하셨죠. 그런데요, 이스라엘에게 예기치 않는 일이 나타났습니다. 출애굽기 1장 8절입니다. 요셉을 알지 못하는 새 왕이 일어나 애굽을 다스리더니. 요셉을 알지 못하는 애굽의 새 왕은 번성한 이스라엘이 두려웠습니다. 그래서 애굽의 새 왕은 이스라엘이 더 이상 번성하지 못하도록 이스라엘에게 고된 노동으로 괴롭혔죠.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스라엘의 번성은 멈추지 않았습니다. 그래서일까요? 애굽의 왕은 이스라엘의 번성을 멈추게 할 악한 선택을 하게 됩니다. 출애굽기 1장 15절입니다. 애굽 왕이 히브리 산파 십브라라는 사람과 부하라는 사람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는 히브리 여인을 위하여 해산을 도울 때에 그 자리를 살펴서 아들이거든 그를 죽이고 딸이거든 살려두라. 애굽 왕이 선택한 악한 선택은 태어나는 남자 아이들을 죽이는 것입니다. 그래서 애굽 왕은 히브리 산파였던 십브라와 부하를 불러서 명령하죠. 히브리 여인들이 해산할 때에 아들은 그 자리에서 죽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당시 최고의 권력자인 어쩌면 생사에 가름할 수 있는 권력이 있던 애굽 왕의 명령에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했을까요? 출애굽기 1장 17절입니다. 그러나 산파들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여 애굽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기들을 살린지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히브리 산파들은 앞서 나누었던 멘데스처럼 사람을 죽이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남자 아이들을 살렸던 것입니다. 왜 그랬을까요? 그들은 당장 위협이 되는 왕의 명령보다 보이지는 않지만 하나님을 두려워했기 때문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죠. 마태복음 10장 28절입니다. 몸은 죽여도 영혼은 능히 죽이지 못하는 자들을 두려워하지 말고 오직 몸과 영혼을 능히 지옥에서 멸할 수 있는 이를 두려워하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예수님은 몸은 죽여도 영혼은 죽이지 못하는 사람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십니다. 대신 몸과 영혼도 멸하시는 분, 바로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하라고 말씀하시죠. 그래서일까요? 히브리 산파들은 생명을 창조하신 창조주 하나님을 두려워함으로 생명을 죽일 수 없었던 것입니다. 그러면 왕의 명령을 어기고 생명을 살린 히브리 산파들은 어떻게 되었을까요? 20절입니다. 하나님이 그 산파들에게 은혜를 베푸시니 그 백성은 번성하고 매우 강해지니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산파들은 생명을 죽이라는 왕의 명령을 어기고 계속해서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할 수 있었던 것이죠. 다시 말하면 하나님께서 생명을 계속 살릴 수 있도록 예굽 왕의 위협으로부터 산파들을 보호해 주신 것입니다. 이로 인하여 이스라엘은 계속해서 번성할 수 있었고 매우 강해졌다고 성경은 말합니다. 그리고 21절입니다. 그 산파들은 하나님을 경외하였으므로 하나님의 그들의 집안을 흥왕하게 하신지라. 하나님은 하나님을 경외하는 산파들을 보호해 주실 뿐만 아니라 그들의 집을 책임져 주셨던 것입니다. 여기서 우리는 또 기억해야 할 예수님의 말씀이 있습니다. 마태복음 6장 33절입니다. 그런즉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를 먼저 구하는 사람들을 책임져 주십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은 우리가 하나님의 뜻대로 생명을 살리기 위해 포기한 모든 것들을 다시 채워주신다고 말씀하시는 것이죠. 이처럼 하나님은 생명을 살리는 일을 중요하게 생각하십니다. 우리가 성경을 기억해 보면 아담이 하나님처럼 되려는 마음으로 선악과를 선택했을 때 그는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습니다. 하나님은 아담이 영원한 생명을 잃어버렸을 때 슬퍼하셨습니다. 그런데요,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셨죠. 요한복음 3장 16절입니다. 하나님의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그를 믿는 자마다 멸망하지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은 하나님이 창조하신 사람들을 포기하지 않으시고 사랑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아담으로 인하여 잃어버린 영원한 생명을 사람들이 다시 찾을 수 있도록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셨습니다.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은 우리에게 다시 하나님께로 돌아갈 수 있는 길을 보여주셨고 우리로 하여금 영원한 생명을 얻을 수 있도록 십자가에 자신을 내어주셨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하나님은 여전히 생명을 잃어가고 있는 사람들을 다시 살리시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은 독일의 나치로부터 유대인들을 살렸던 멘데스처럼 애국 왕으로부터 이스라엘을 살렸던 히브리 산파들처럼 오늘도 차별과 폭력과 기근과 전쟁 또한 죄악으로부터 고통받는 사람들을 살려내기를 원하시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뻐하며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이번 대림절에는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기억하며 또한 우리의 생명을 살리기 위해 다시 오실 예수님을 기억했으면 합니다. 그리고 차별과 폭력과 기근과 전쟁,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다시 살아날 수 있도록 그들을 위해 기도하며 그들에게 예수님을 전해주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소원합니다. 기도합니다. 생명을 살리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생명을 주시려고
이 땅에 예수님을 보내주심에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을 통하여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신 것처럼 우리로 하여금 여전히 차별과 폭력과 전쟁과 죄악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에게 예수님을 소개함으로 그들에게 영원한 생명으로 인도할 수 있도록 은혜를 주옵소서. 이 모든 것을 감사하오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고 하루를 결단하며 깊은 기도의 자리로 나아가겠습니다.